이사야 47장을 보십시다. (47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뒷거리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스리는 곱고 알이 답다 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점령하여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심히 번영했던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백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바벨론 도성이 화려하고 번영한 도성이었음을 뜻합니다. 열방을 통치하던 바벨론은 그 보좌에서 내려앉게 되고 그 영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맷돌을 쥐어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 작업은 당시 비천한 여자 노예들이 하는 작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치와 흑영을 탐닉하던 강대국 바벨론이 비천한 국가로 전락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면박은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천입니다. 비천한 노예들은 면박을 쓰지 못했습니다. 면박을 벗는다는 것은 바벨론 백성들이 노예화될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치마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우리의 구속자라는 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만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스리는 열국의 주무라. 청을 받지 못하리라. 사치와 환락에 취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수치를 당해 얼굴도 들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왕중왕으로 불리던 지위를 영영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신원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5가지로 나열하였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임무와 고난 밖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치게 학대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까지도 고된 일을 시켜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둘째, 권세와 부귀가 영영할 것으로 자만하였습니다.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많은 나라와 여러 민족을 지배하다 보니 바벨론이 망하게 되려는 생각은 꿈에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셋째, 사치와 안일과 교만으로 방심하였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자가 나 외에는 없으니 나는 어떠한 상실의 아픔이라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였습니다. 넷째, 그 누구도 간섭할 자 없다고 자만하였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하여 자신만만하였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하게 되는 이 여러 원인들의 그 뿌리, 근원은 교만입니다. 루시퍼의 전략 원인이 교만이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히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혼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능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모략을 내어 피곤케 되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물사게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가둬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홀이 네게 말이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미리 경고하였어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경고를 무시함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비참한 참사를 당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1941년 12월 7일에 일어났습니다. 350세대의 일본 비행기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하늘을 가득히 뒤덮은 일본군 폭격기들은 불과 몇 시간의 치열한 공격으로 미국 함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의 비행기들은 거의 전부가 조각조각 파괴되는 등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삽시간에 2,400여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의 기습 공격은 아침 7시 50분에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아침 7시에 레이더실에서 근무하던 2명의 미군은 레이더망에 나타나는 검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점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고 곧 레이더의 스크린을 까맣게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일본군 비행기들이 하와이의 상공에 나타나기에 50분 전이었으며 일본 비행기들은 진주만에서 137마일 떨어진 곳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레이더실에 근무하는 그 두 군인의 상황 보고를 젊은 중위 혼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위는 그 비행기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미국의 비행기들이라고 생각하고는 두 군인에게
아무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레이더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대처했더라면 미국 함대는 응전함으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는 비행기와 함대의 화력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중尉의 경솔함으로 인해 미국 군에게는 수치요 대참사인 진주만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만에 빠지면, 교만해지면 경고를 누차 일러줘도 그것이 절대로 그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어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모략을 내어 비온케 되어두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몰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급속하며 이를 저항하거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왕들은 점성술 혹은 마술, 온갖 주문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난관을 돌파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것은 헛된 일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국 왕 바로는 술사들을 동원하여 모세를 대항하려 했으나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번음을 받아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담판 지으려고 할 때 바로가 요구하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이미 지시한 대로 하여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도 박사와 술사를 불렀습니다. 그 애굽 수령들도 그 술법으로 각기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바로가 큰 소리로 호쾌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것 봐라 하는 식입니다. 네가 어떤 이적을 행해도 그 이상으로 더 행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걸 보면 이건 아니구나,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이 곧고 패역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에 술사들이 많은데 이 술사들은 능력이 그 한계가 있고 더 뛰어난 술사들을 많이 불러오면 모세와 아론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술법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의 의지하는 바인 것입니다. 바빌론의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이적을 대항하여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렀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평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왕궁의 등잔 바로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니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안색이 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넓적다리 관절이 풀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치며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주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 목에 걸어 주겠으니 그가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부른 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을 듣고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은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부친 때부터 있었으며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있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를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친히 세우셨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고는 네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네게 알려주면 네가 이 왕국에서 세계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려고 마음이 짐승처럼 되게 하신 일들을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바벨론 도성을 보고서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이 위대한 성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그가 그 길로 저 들판 청초 가운데 들어가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모를 턱이 없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평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입니다. 그 뜻은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결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시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들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또 그것을 해결한 방법을 술사들, 점쟁이들, 점성술가들 이런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해결하고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들으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바벨론은 오랫동안 애굽, 아라비아, 페니키아 등과 무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자 모든 우방국들은 바벨론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소외되는 처절한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들 중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이란 나라는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가장 큰 범죄가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5가지 열겠는데 그 뿌리가 근원이 교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교만한 일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된 것을 압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졌다,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붙이고 빼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교만했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세상 것을 보태거나 빼거나 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태평양 바다 물을 그것을 한 방에서 떠냈다고 해서 변동이겠습니까? 강물이 좀 흘러 들어갔다 해서 변동이겠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총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좀 가졌다, 높아졌다, 세력을 얻었다 해서 교만해지는 것 그 자체는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정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보태 놔도 그대로, 좀 없어져도 그뿐이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조금 더 세게 달라질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는 어떤 일로도 연루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우상 숭배와 연루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종교연합 이런 데 활동에 뛰어드는 것이 뭡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만해지니까 세상에서 좀 더 명성을 내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이름을 내고 그렇게 나서려고 하니까 그런 데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미워한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내가 직접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자기 변호 타당화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잡단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손잡고 어울려서서 종교 활동을 하겠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활동, 종교활동을 우상섬이라는 삶, 예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손을 잡고서 그 일을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교제하지 말라고 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 밖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들 많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함께 하고 같이 어울리고 살지만은 멍해를 매서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그들과 같이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구원은 다른 구원관입니다. 여기에 같이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손잡고서 구원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손잡고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종교 통합, 종교일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 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100%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 연루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계명 율법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교만, 우상 숭배, 여기에 연루가 다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오직 주 예수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살면 모든 이 우리에게 결코 영혼의 해를 끼칠 수가 없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얼마든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겠지만, 교만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데 연루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교훈, 나라의 흥망성쇠, 그 개인에 대한 이 흥망에 관한 것이 전부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의 교훈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서 아주 중요한 요점을 저희들이 붙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멸류관이요 자랑이요 영광이고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외에는 달리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모든 우리 삶에 영향을 다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중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